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만 그런 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양자의 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음.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바울도 양자 될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바로 이것은 바울과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양자 될 것, 그 구속을 기다리는 이러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양자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세상에서도 양자가 있죠. 네. 양자는 주로 어떤 사람을 양자를 해요? 자식이 없으다. 자기의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로 받아들이는 자식을 또 외부에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뭔가 남자나 옛날에 그 조선시대도 그렇지만은 양반들 속에서도 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첩에서 얻은 자식들을 호적에 올리려니까 양자로 올리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올리기 위해서 양자로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자라는 것이 한마디로 인간 세상에서도 양자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는 부모 정식으로 양자지만 그 부모의 자식이 된 거잖아요. 부모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모의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도 이제 본가의 자식과 이제 싸우게 돼, 안 싸우게 돼? 싸워요. 양자로 들어온 자식과 본처의 자식과의 그게 치열한 싸움이 있죠. 법적 재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양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야? 친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친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야. 예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 난 거야. 한 분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자고 직계 그 친자면서 장자야, 장자. 그렇죠? 그런데 양자가 되어질 사람들, 양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자가 되어질까? 하나님이 양자의 씨를 뿌리는가?
아들이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은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이 바로 양자가 되는 법이 있어. 양자의 법이, 양자법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양자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직계 장자잖아요. 직계 조선이잖아. 아들이에요. 직계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법을 주셨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내 아들의 씨를 받은 자들, 내 아들의 씨라는 것은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믿음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 받은 자들, 이런 자들 속에서 뭐냐면 양자를 택하는 거예요. 양자를 택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씨를 받지 않으면 양자가 될 방법이 없어. 양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양자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돼.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양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양자로서의 지금 확실한 실체가 현실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근데 지금 양자로서 앞으로 될 것, 양자로서 앞으로 확실한 여러분이 양자로서의 이제 권위를 회복할 그때가 있죠.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만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양자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 그 양자가 되어지는 그 자녀들이 많은데 그들 갖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 형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남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아들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우리 세상에서는 본가의 자식이 양자로 들여온 그 자식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길 꺼려해. 그렇죠? 그래서 상속도 안 해줘. 상속도 막 법정 재판도 벌이고 막 이러면서 상속을 안 해줘. 이렇게 하려고 막 머리를 쓰고 그래. 이런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양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양자로 오셨어요? 요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난 직계 자손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자가 되어야 됐어. 육신의 양자. 그 다윗 왕의 가문에 양자로 들어가야만 됐어. 그게 예수님이 오신 가족 족보의 모습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육체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해서 그 부인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부인이 외도한 거야. 어? 부인이 성령하고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예수야. 근데 그를 갖다가 다윗의 가문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의 왕가의 가문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양자의 몸으로 온 거예요. 양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인 거예요. 양자. 요셉의 양자예요. 다윗 가문의 양자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 위해서 양자의 몸을 입으듯 육체로 양자의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는 육체로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지금 모습을 입었잖아. 부모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부모의 그 직계 자손들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자손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자가 되는 거야. 영의 양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아들에 속하기 위해서 영의 장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영의 장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육적인 장자가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의 장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장자. 그러니까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복음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바로 양자의 나무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양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야. 이거는 기적인 것을 믿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걸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을 안 해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양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돈 있는 집안에 양자 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 엄청 힘들어요. 네? 그 가문의 그 무슨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게 진짜 대단한 축복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양자가 되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다는 거야. 이건 보통 기적과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양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로 부르는 거예요. 양자지만 양자라고 안 불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 여러분 양자로 들어갔어도 양자의 양자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렇지? 그렇잖아?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야지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쁜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양자라고 절대 안 불러.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친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들로 되어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는 권세.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바로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시는 성령이. 너 양자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성령께서 옆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게 말하고 있어. 우리 영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후사를 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됐어. 그래서 그랬을 그때서부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만큼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양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늘의 왕자가 양자가 됐다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진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직접 실체적인 양자로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구속이라고 했죠. 양자들 구속이죠. 네. 구속이라는 것이 완전한 이제 양자로서의 완전한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양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 속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 생각 속에서. 근데 저기 구속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양자가 양자로서 이제 너 양자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야. 네. 그럴 때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아 진짜 됐네. 진짜 양자 됐네. 이러고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또 터졌네. 무슨 뭐 터졌어? 그때는 어떻게 해? 누려야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만큼 누려야죠.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절대 표현을 못하여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화려한 것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는 영광의 세계.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양자될 것, 양자될 구속을 지금 기다린다. 바울도 기다리고 베드로도 기다리고 요한도 기다리고 다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태어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마쳐야지만 그들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들도 만약에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하고 있어. 무슨 기도할까? 그들의 영이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마지막 시대 양자들이 되어질 사람들이 양자가 그러니까 양자는 예수님 이후로 계속 양자가 나왔어.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양자가 태어나서 왔어. 근데 마지막 시대 태어나는 양자가 가장 많아. 제일 많아. 마지막 시대 태어나는 양자가 제일 많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마지막 시대 태어나는 양자들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사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것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양자된 자들을 얘기해요. 양자될 자들. 종말의 양자될 자들을 너희라고 칭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너희는 바로 형제들이기도 하고 아들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지는 자들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모든 것은 여태까지 지금 증거하고 사역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완성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했던 수고가 다 무효화된다는 거야. 무효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39절서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라고 다 증거했다는 거야. 증거를 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 바로 양자가 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마지막 시대 양자 태어날 양자들이 아니면 저희가 암만 증거를 했어도 저 증거한 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양자가 되어야 될 자들 마지막 시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들들이 되어질 이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로 지금 세워져서 쭉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요셉과 모세와 쭉 해서 뭐 선지자들이 쭉 나오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 또 신약 시대에 또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한 증거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바로 이 양자 될 우리야. 마지막 시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금 엄청난 이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들어 왔어. 우리를 말씀에 대해서 어떤 깊이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갖다 깊이 살펴보도록 영적인 감각을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그냥 전부 다 읽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다 교회 생활로서 그냥 생활로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생활로서의 모든 것을 그냥 바뀌어져 있었지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어떤 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깊이를 갖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바로 뭐야? 우리가 양자 될 자들이야. 양자. 마지막에 양자 될 자들이야. 바울은 성경에서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차 얘기하는 거야. 그 양자 될 자들이 바로 뭐야? 결과적으로 양자 될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양자 될 자들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양자 될 자들을 그냥 선착순으로 양자를 시킬까? 어떻게 시킬까? 양자 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뽑을까 이거를? 내가 원하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은 양자 돼?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자들을 주가. 그러면 다들 말씀 있고 믿음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해. 다 주장해. 양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건 특권이야.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될 수 있어.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양자가 자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직접 자식이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의 응답하시.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그러잖아.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잖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여러분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는 게 아니야. 미리 정하시는 게 아니야.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누구나 나 하나님 자녀 될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될래요 그러면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들을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거든요. 영은,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사실은 복된 영인 거예요. 복된. 근데 복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대. 그 아들의 아들인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부르신 자들로서 그냥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냥 항상 매일 노래나 부르면서 긴장하면서 그냥 돌아다니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 뭐야? 그 아들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친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양계달자들도 어떻게 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네? 로마서 8장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17절에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양자들은 전부 다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재산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권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친아들이건 예수님과 양자들은 재산권 싸움 안 해. 거기선 재산권 싸움 안 해. 법정 투쟁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의 양자가 돼서 자기들의 형제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나눠줘. 자기 것. 친아들인 아들이 전부 다 나눠줘. 재판하는 권세도 나눠주고 왕권도 나눠주고 다 나눠줘. 혼자서 독차지 안 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세상의 장자들은 첫째 아들의 장자는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 예수님은 다 그 양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 자식들한테 전부 다 다시 자기 걸 다 돌아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재산권을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삼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고 각기 고난의 모습들은 좀 더 달라도 전부 다 고난을 아마 안 거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거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거치고 그래도 지금 고난을 거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고난에 찌드는 사람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어떻게 복이다,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들잖아.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왜 나에게 고난을 줬나 그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고난, 큰아들인 우리의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같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의 양자가 되어질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양자로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들이 구속이 돼야만 그들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만 양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믿음의 조상들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그들도 장자야. 그들이 양자야. 그들 양자인데 그들이 모두가 동일한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야. 동일한 축복. 양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쭉 있어.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의 신념. 그게 자체가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교회 백날 첫날 다녀도 그 믿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가슴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양자 되어지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양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 모든 과거 역사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려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지금 마지막 시대 양자 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잘 성취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주님도 중보 기도하고 있고 그들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자 되어질 이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양자가 되어질 이들을 다른 말로 예고하면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신부이면서 아들들이면서 형제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 양자들인 거예요. 양자들인데 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양자들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는 이 양자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모든 지금 선진들이 지금 이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들이 마지막 전쟁 한마디로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한마디로 결판을 내는 자들인데 이들을 지금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 대대로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대로 돼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겠어. 그래서 이들을 지금 뭐라고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당연히 아는 것이고. 아는 얘기로 했대. 그들을 1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게 10분의 1이고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질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양자가 되어질 그들을 1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10분의 1의 비밀은 바로 마지막 시대 양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동일한 형제의 반열에 들어갈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어질 그들을 바로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게 11조의 최초지요. 네. 창세기 14장에서 바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갖다가 구해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로마서 11에서 7장 4절이죠. 네, 7장. 11에서 7장 4절에 히브리서 7장 4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노량물이라는 거야. 노량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뺏어왔잖아. 롯의 것을 뺏어왔죠.
그돌라오멜과 이게 네 명의 왕들이 다 뺏어갔던 것을 다시 찾아왔잖아. 노략물, 사단한테 빼앗겼던 노략물. 여러분들이나 모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복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이 교회를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노략물이라는 거야. 노략물. 예수 그리스도가 뺏어왔다는 거야. 뺏어왔다. 누구한테? 사단의 손에 잡히고 사단한테 종노릇하면서 사단한테 굴복하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전부 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뺏어왔다는 거죠. 그거 믿죠? 아멘. 근데 그 뺏어온 것 노략물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 노략물 중에서 좋은 것. 그 노략물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대. 특별히 좋은 것이 있더라는 거야. 그 좋은 것이 바로 양자 되어지는 사람들이 양자들. 마지막 종말에 양자 되어지는 사람. 양자 될 사람.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데카트라고 그러죠. 데카테. 헬라어로 데카테라고 하는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10분의 1이라는 10개 중에서 마지막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더미 중에서 마지막 것. 그동안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이 생겼죠.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이 생겼죠. 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음이 그때서부터 생겼는데 이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믿음의 조상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한 더미가 있고 한 무더기가 있고 또 그 이후 세대에 한 더미가 있고 또 무슨 저 다윗 시대 모세 시대에 또 한 더미가 있고 이렇게 더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나오면서 한 더미 하면 쌓여져. 그러면 또 신약 시대에 한 더미가 있고 또 바울 시대 또 중세 시대에 한 더미가 있고 이렇게 더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를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서부터 10개의 더미로 쌓여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10개의 더미로 쌓여 있는데 그 더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테카트라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 더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더미.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쌓여 있는 더미를 하는 거예요. 그 더미가 바로 마지막 종들, 마지막 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노획물 속에서 들어온 좋은 것들, 그것을 갖다 양자 되어질 것들, 양자 되어질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이잖아. 제물이 갖다 아무거나 더러운 거, 흠 있는 걸 줄 수 없죠. 제일 좋은 거, 거룩한 거, 성스러운 거,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이런 것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양자가 되어지는 자들이거든요. 이 양자가 되어지는 이 자들이 바로 데카트라고 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쌓는 바로 양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원래 교회 그 10분의 1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레위 지파가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잖아. 그 백성들한테 받은 10분의 1을 또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잖아.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100분의 1을 받잖아. 이런 법칙이 있죠. 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받는 것이 있고 레위인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받는 그 예물이 있죠. 재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칙이 있잖아. 그 재물이 바로 뭐냐면 10분의 1을 받던 레위인에게 주고 10분의 1을 또 그 받은 10분의 1에서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500분의 1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군대. 군대 얘기고 군대. 지금 이스라엘 율법 속에서는 10분의 1을 지금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이 레위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죠. 왜 받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 레위 지파가 전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11조를 의미하죠. 장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자. 레위 지파가 장자들이잖아요. 이집트의 이방인들의 모든 죽은 장자들, 유월절을 당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고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았죠.
그리고 이방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 10개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할 때 이방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 이방의 장자들의 죽은 것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잖아. 그래서 이 장자들을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죽어야 되는 건데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린 대신 그 살린 사람들의 숫자만큼이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이방인의 장자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셨어. 근데 살리셨는데 이 장자 수만큼을 레위인에서 레위인이 그걸 갖다가 대신한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를 살려서 뭘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봉헌됐다고 하는 거예요. 봉헌. 해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이 레위인은 사실은 뭐라면 이들은 죽은 자들이야. 사실은 죽은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이해되세요? 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진 자들이야. 바쳐진 자들. 하나님 앞에 드려. 보고 죽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얘기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면서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봉헌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들 속에서도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 그룹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 속에서도 레위인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기물만 만들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이 아니면. 그리고 양자 될 사람들은 바로 이 특별한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인 거야. 그런데 그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은 아론이잖아. 구약시대는 아론이죠. 예. 아론이 내가 제사장 될게요 해서 제사장 됐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되어질 레위인 중에서도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볼 제사장 그룹은 바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많지 않죠. 소수인 것처럼 소수인 거예요. 소수. 그들이 바로 양자예요. 양자. 가장 좋은 재물인 거예요. 가장 좋은 재물.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가 이것이 양자가 아니야. 레위인 전체가. 레위인 속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실체를 만날 수 있는 이 그룹들이 있는 거야. 이걸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러잖아. 이 그룹이 바로 양자들인 거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칭호를 받는 예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양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 이들을 가지고 양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한 여러분 레위인의 숫자가 암만 많아도 레위인의 숫자가 암만 있어도 제사장이 선별이 안 되고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뭐냐면 제사장이야.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그랬듯이 예수님은 휘장을 찍고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쫓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바로 우리한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들어가면 죽어. 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 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예.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먼저 들어가셨고 예수님의 형제들한테 양자될 자들한테 같이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에. 속죄소 위가 보좌야. 속죄소 위가.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다래.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다는 거야. 그 형제들이 앉아 있는 거야. 지성소를 못 들어갔으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주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걸로 못 들어가.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긴 못 들어가.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해서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을 자들, 그들이 양자들인 거야. 예수님과 고등학교 동일한 형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양자들. 아멘.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는 거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신부고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왕. 한마디로 그러니까 왕권도 예수님 혼자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권을 자기가 이제 이 양자들이 돌아오면 그 양권을 다 나눠줘. 왕권을 다 나눠줘. 그래서 전부 다 왕권이 모든 형제 양자들에게 다 돌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권을 누리질 않고 형제들에게 다 나눠줘. 심판하는 권세도 그렇고 왕권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권세들을 나눠줘.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하는 거야. 양자된 자들이 하는 거야. 양자된 자들.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요. 이 권세 있는 자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10분의 1로 찾는 거야. 10분의 1로.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에 갈 생각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10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10분의 1 속에. 10분의 1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야?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자들이고 헌납된 자들이고 바로 이미 다 그들 속에는 죽음이 온 자들이야. 죽음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이 땅과는 다 이미 잘라진 자들이고 비어진 자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빨아먹는 모든 진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을 받아먹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를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었어. 돌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는 자들이었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참감람나무가 어디 있어? 바로 구약이야. 구약의 말씀이 참감람나무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참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잖아.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뭘 만들어? 가지들을 만들죠. 가지들. 그 가지들이 바로 뭐야? 그들이 바로 양자들이죠. 가지들. 양자들이면서 그 가지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잎사귀를 열고 그 속에서 꽃이 피면서 이제 열매를 많이 열죠. 그래서 그 가지 끝에 바로 꽃이 열면서 잎사귀 열리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이 바로 열매들이
바로 휴거될 때 휴거되는 들러리이면서 그 들러리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뭐가 돼요? 동시에 이들이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바로 이들이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들. 하나님의 가지는 바로 가지 자체가 누구냐? 양자들이에요. 아들들. 근데 그 가지 끄트머리에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작게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 사람의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진리 가운데 충실히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수는 다 달라. 가지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매달려 있는 열매의 숫자는 다 달라. 근데 그것이 바로 가지 속에 붙어 있는 그 열매들이 전부 다 레위인이 돼요. 그 가지가 휴거될 때 동일하게 휴거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나요? 백성들도 그냥 우리가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가지의 열매 속으로 된 비유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레위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가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가지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있으면 나무 가지도 그 본가지 있잖아. 본가지 굵은 가지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본가지에 붙어 있는 굵은 가지들이 있어요. 굵은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굵은 가지가 있고 그 굵은 가지에 또 뻗쳐져 나가는 세 가지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들은 이제 백성일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일 수. 그런데 굵은 가지에 붙어 있는 이런 자들은 뭐가 되냐면 이제 저희가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것을 나무로다가 표현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레위인도 백성 중에서 뽑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6장에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이방인 속에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것을 선택해서 뽑혀서 뽑힌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레위인과 이제 제사장들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뽑힌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굵은 가지야. 굵은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굵은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굵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속에서 맺혀 있는 꽃이나 열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을 들러리다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굵은 가지 곁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또 수많은 수십 가지의 가지들이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수십 가지의 가지들이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들이 거기에서는 그 나무의 그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맺는 열매의 결실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실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열매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게 아니야. 그 안에 바로 레위인이 있고 그 안에 백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무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정확히 나무로 그래도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나무를 통해서 생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나무 자체가 거짓된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된 종들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딱 굵은 가지로 서 있는데 그 굵은 가지에 사단한테 엮여져 있는 거기서 나온 굵은 가지들이 뻗쳐져 있다면 거짓 종들이죠. 거짓 종들이 뻗쳐져 있어서 또 새 가지들이 나와서 수없이 많은 새 가지들이 뻗쳐져 있고 거기서 각가지 열매들 열리겠죠. 이게 바로 독사의 독을 맺는다고 하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나무에 내가 맺혀져 있느냐, 어떤 나무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어떤 나무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맺혀져 있는 열매들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나무에 먼저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연결돼서 진액을 빨아먹는, 진액을 빨아먹을 때 우리는 원래는 돌감나무의 가지였는데 창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창감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접붙임을 받은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는 자가 된 거예요. 뿌리의, 가지의 진액이 아니라 뿌리의 진액. 뿌리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진액, 구약의 진액을 빨아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창감나무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 구약을 모르면 창감나무의 가지가 되려면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는 자가 돼서 그 뿌리의 진액, 뿌리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서부터 모세, 노아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게 진액이야. 그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 속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액을 빨아 먹어야지만 그래야만 그것이 가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그 가지가 또 열매를 열고 잎사귀를 열고 열매를 열고 해서 이것이 했을 때 그게 참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열매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열매 전체의 백성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가지에 붙어 있는 붉은 가지들에 연결되어 있는 양자로다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붙어 있는 열매들이 있어. 이 열매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들러리,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약 시대 레위인과 같은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10분의 1이라는 의미를 바로 우리는 교회에다 10분의 1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가장 좋은 양자들이 태어나는 그 자체를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10분의 1이니까 전체 10개의 더미 중에 역사 속에서 세워져 있는 10개의 더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11조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다 11조 내므로 인해서 그게 아니야. 10분의 1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만 10분의 1이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양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을 온전히 깨달았고 이들이 바로 내가 10분의 1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고 축복인 거야. 그게.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레위기 27장에 28절에서부터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은 그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바친 그 사람이 있어. 아주 바쳐진 거. 바로 하나님의 진짜 그 양자들로부터 해서 레위인들은 완전히 바쳐진 자들인 거야. 완전히 바쳐진 자들. 그러니까 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의 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직을 나는 레위인 안 해. 제사장 안 해.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야. 제물로. 그러니까 네 인생은 없다는 거야. 네 인생은 없다는 거야.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아주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 속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뭐야?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되돌릴 수 없다. 원래대로.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싫은데 내가 지금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난 죽어도 싫어. 난 못해. 되돌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 죽어. 하나님 축복해. 죽어. 그래서 그러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것을 세상의 법으로 또는 세상의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그걸 되돌리려 하면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무서운 법이죠. 30절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10분의 1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10분의 1 마지막 때 종말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가져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최초의 10분의 1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해야만 바로 이 10분의 1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축복이 뭔가 그냥 돈을 10분의 1 냈다는 그 축복이 아니야.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그 1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야. 10분의 1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믿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권자가 누구냐면 축복을 받은 자가 10분의 1에 속한 자예요. 근데 10분의 1에 속한 자는 받쳐진 자고 죽은 자야. 받쳐진 자고 죽은 자가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의 삶이라는 건 더 이상 없는 거야. 아시죠? 예. 그래서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0분의 1을 속하려면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게 뭐야? (5분의 1은) 누구의 법이냐면 사단의 법이에요. 사단의 법. 하나님의 법은 10분의 1인데 사단의 법은 5분의 1이야. 그래서 10분의 1을 사람이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분의 1에 속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10분의 1에 속했던 사람이라 이제 그런데 나는 죽어도 못해. 죽어도 나는 이 사역을 못해. 하나님 사역을 나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다 싫어. 나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백성으로 갈래. 이렇게 해서 죽어도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주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5분의 1을 주라.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5분의 1만큼 마귀가 하나님은 10분의 1 법인데 마귀 5분의 1이니까 마귀는 10분의 2 법이잖아. 하나를 더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속에서 마귀가 5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야. 5분의 1.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서 마귀한테 이제 휘둘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자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인생의 5분의 1을 쥐어짤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고난이 너무 많다. 고난도 많고 이제 질병도 오고 병이 오고 다 그렇지. 그래서 5분의 1 법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10분의 1 법에 속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시 돌아갈 길에 나는 못 돌아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딱 정해져 놔야지. 아, 돌아갈까 말까. 옛날에 좋았어.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가 좋았어. 이런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옛날이었는데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5분의 1 법이 뭔지 알죠? 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소나 양의 10분의 1 소나 양의 10분의 1 이 소나 양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하고 양이라는 게 뭘 가리켜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소로 제사를 드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소로 제사를 드리고 양으로 제사 드릴 때 뭘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로 제물을 드릴 때 누구를 대신해서 소로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 제사장을 대신할 때는 소로 제물을 드리죠. 양을 제물로 드릴 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을 백성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뭐냐면 백성 중에서 이제 양이 된 한마디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주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소로다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양으로 다 제물 드린 사람이 있고 염소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드리냐가 다 달라지잖아. 거기에서 보면은 소나 양, 그러니까 이것은 소나 양을 갖다 제물로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나 양에 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소나 양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주의 종을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주의 종, 소나 양이 다 주의 종이야. 예. 주의 종인데 여기서 소급에 해당하는 주의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한 명을 누구 얘기했어요? 양가 된다. 여기서 소가 소에 해당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울과 같이 된 사람, 홀로 된 사람, 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고자라고 해요. 고자. 성경에 그래서 고자가 나오죠. 예. 마태복음 17장인가 19장인가 나오죠. 예. 태어날 때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하늘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고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다르다. 하늘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야. 양은 뭐야? 하나님의 사역을 한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되 고자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녔어. 데리고 다녔죠. 그런 사람들이 양이야. 우리가 부인과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역자, 주의 종,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주는 건 아니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나 양으로 이제 구별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종들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이 되는, 막대기 아래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야 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소나 양의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야 되는데, 막대기는 뭘 얘기를 해요? 막대기라는 건 라메드라고 그래. 라메드.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말씀 아래로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말씀 아래로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 이걸 이렇게 뭐 높이 뛰기처럼 이렇게 높게 해놓고 안에 서서 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몸을 최고로 낮춰서 아주 낮게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최대한대로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낮아진 거야. 겸손해진 거야. 자기 위치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낮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거야. 위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 10번째가 바로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10분의 1에 해당되는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모세 때도 아니고 다윗 때도 아니고 10번째는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의 종들을 10번째야. 양자될 자들이 10번째야.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양자되는 거 10번째가. 지금 종말에 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 자기 위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사람들인가. 근데 세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신학 속에 다 한마디로 흑칠해놓고 똥칠해놓고 별짓을 다 해놓고 다 변질시켜놓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혼돈시켜놔서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 봤어요? 못 봤어? 세상 천지 없어요. 왜 안 하겠어요? 왜 못 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못하니까 안 하니까. 깨달을 사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10번째가 될 사람만 나무 아래를 통과하고 10번째가 될 사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양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1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신부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그 실력과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달래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성경 지식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성경 지식 백날 높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하고 본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주석 보고 해석하고 신약적 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사역을 지멋대로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바른 영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뭔지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번째마다 거룩한 것이 되리니 우열을 괴계하면 우열을 그걸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 교계하거나 바꾸나 하지 말라. 이거를 9제가 10제가 10번째가 10번째가 9제 이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을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0번째가 있는데 9번째 있어. 근데 9번째도 10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한번 나하고 한번 자리 좀 바꿔보자. 너 내가 10번째 된 내가 9번째 자리를 한번 바꾸면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바뀌어진 그 9번째 그 사람도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다시는 바꿀 수가 없대. 속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속하는 게 없는 거야. 속하는 게 없다는 건 완전히 죽는 거야. 속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속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속할 수가 있는 거야. 10분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31절에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 했듯이 10분의 1을 속하려고 하는 그 10분의 1을 5분의 1을 주더라도 속할 수 있는 10분의 1을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금 여기 32절에 했는데 10제마다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 사람들처럼 우열을 바꿔서 되는 이런 존재들이 아닌 거야. 이들하고는 신분이 다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번째가 되어질 사람들이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이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보좌 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권세를 받는 자들은 한 번 그 정해진 것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100% 드려진 자들이야. 나 돌아갈까? 옛날에 한번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면서 또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우리가 뭐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자꾸 좌지우지할 사람을 세우질 않아.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속할 이런 양자가 되어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속하지 않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을 그 사람의 심령을 이미 아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질 때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노아한테 특별히 그렇게 지시할 때 노아라는 심령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한테 지시하신 거야. 아브라함을 본토 지체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무나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아는 거야. 아브라함의 영을 아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사람인 것을 아는 거야. 그와 같이 모든 사람,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다윗을 부를 때도 모든 사람 하나님 그 이미 심령들을 다 아는 거야. 지금 마지막 시대 10번째 불러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아시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불렀다가 만약에 나 못하겠어요. 되돌아갈래요. 우열 바꾸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복잡해서 어떻게 이래. 정신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치 않는 사람들,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도 다 계산적으로 하시지 그냥 그냥 대충 해서 너 할래? 그래 할래 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 양자가 되어질 이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 이들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 성경은 모두가 이 양자가 되어질 자들 10번째 10분의 1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10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들이 태어나야지만 그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에 온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이 양자들 지금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이 양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당하는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사망과 죽음이 해결된다는 거야. 모든 거 회복된다는 거야. 얼마나 지금 10분의 1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인가. 이 양자들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10분의 1을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인원을 필요치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장자들을 쭉 하나님께 세우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장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분의 1이라는 반열 속에 들어가요. 마지막 시대의 10분의 1이 어디서부터 들어와?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따르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종말. 그때서부터 종말의 시간서부터 종말이 시작됐는데 종말의 시작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장자될 자들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세워졌겠어 안 세워졌겠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지금도 죽었지만은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간 사람도 있잖아. 우리에게 복음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복음을 전한 자, 자유주의 신학으로 거짓된 신학을 전해준 사람들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신실한 믿음을 전해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이미 이 안에 이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채우는데 마지막 숫자를 채우는 한 인물로 여러분들이 참가한다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인가. 내가 역사 속에 거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한 무리가 돼서 한 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서 속에 지성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보통 자격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를 이것을 특별한 관념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도 지금 우리가 양자들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구원을 생각하거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그 구원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 지금 교회 속에서
그래서 전부 다 죽어서 구원 가는 거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건 아니야. 진짜로 천국 가는 것은 천년이라는 앞으로 7일째의 시간이 있어.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7일째의 시간. 그게 안식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주님이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7번째 날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야. 영원한. 그 실체적인 구원이고 우리가 몸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는 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체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예.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의 몸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것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년이 끝났을 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을 우리가 장소 이동을 할 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을 필요로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약속했던 약속이 7일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눈으로 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보게끔 하는데 그 보게끔 하는 누굴 보고 보게끔 해? 바로 곡과 마곡한테 보게끔 하는 거야. 곡과 마곡한테. 그래서 곡과 마곡이 성과 진을 두르고 있는 거야. 근데 곡과 마곡을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보게 할 일이 없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을 당해. 보게 할 일이 믿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까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들, 이렇게 칭호를 받은 자들한테 바로 보게끔 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한 번도 계시록에 손요한 목사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고 이단의 말씀처럼 생각해서 한 번도 그 말씀을 기울여 보지도 않았던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상관없잖아. 근데 죽어서 보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살아서 보게끔 하는 거야. 살아서 보게끔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질투가 나고 화난 일이야. 짜증이 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인을 갈미 있으라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그 영화롭고 그 아름다운 그 세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그 성과 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결과적으로 뭘 향해 있는 것에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6일째를 끝내는 것이고 6일의 창조 역사가 끝나면서 바로 7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세계, 안식의 세계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로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장의 나팔로 주님께서 강림한다고 하는 바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그대로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주님의 강림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그래? 세상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을 평화와 안전의 그런 세상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쟁이잖아. 전쟁하고 앞으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지금 아마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거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세상의 미래가 지금 불안전한 세상 싸움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목사님 미국의 그 목사님이 존 메가다 목사님 말고 브랜든 빅스 목사님 이현 사역자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 얘기하기에 다른 나라는 경제적으로 다 전부 다 침체되고 쑥대밭이 돼가는데 한국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한데 큰일 났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만 잘 사는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산대.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다 부러워하고 한국을 다 그냥 사모하고 정말로 그런 나라가 된대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사역을 이룰 자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동방의 빛을 발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아도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계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 중국은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자원만 갈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목적을 놓고 무슨 도로를 놔준다, 뭘 져준다 하면서 전부 다 그들이 자원을 다 갈취하고 더 갚버리잖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아주 이제 외면당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다 내쫓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어서 오십시오, 어서 떠나지 마세요. 또 난리나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쌀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10배나 수확량이 높은 그런 쌀들을 지금 배불리 먹고 있대. 아프리카에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뭔가 조건 없이 희생하잖아. 조건 없이 가서 베풀잖아.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국민들의 안에 있는 그런 심령이야, 속성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국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뭐 물질이 많고 이래도 그걸 누리고 자랑하고 뭐 우리는 이래야 하면서 남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 이끌고 그들에게 모든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AI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부터 디지털 세계적으로 디지털이 지금 가장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슨 하여튼 뜨고 있죠. 뜨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술 아주 고도화된 기술을 지금 발전하고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 기술도 그렇고 디지털 기술도 그렇고 AI 기술도 그렇고 로봇 기술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야. 점점 요새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미국도 이 유럽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특별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한국을 전부 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점점 동방의 조그만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를 개무시했었지만은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 일본 여자들이 왜 우리나라 남자들 만나서 시집오려고 나를 법석을 치고 있어?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이혼녀들 과부들이 지금 난리래. 한국 남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그걸 막고 있대. 그런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던 나라냐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야.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세계의 모든 것에 왜 한국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뜨는가, 세계 속에 이렇게 뜨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뜨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 동방의 나라,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이 아주 극하게 지금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환경이었고 이런 모든 물질이나 재원이나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집착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주지 못해서 우리나라한테 주지 못해서 자원도 주지 못해서 무엇도 주지 못해서 여기 아르헨티나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포스코에서 산 300억을 주고 산 3,800m 산꼭대기에 있는 바다 호수 염호를 샀대. 염호를 소금호수지. 소금호수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자원이 많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독일 회사도 프랑스 회사도 영국 회사도 미국 회사도 거기서 다 개발을 했었대.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 발견을 못했대. 발견을 못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여기서 아무 우리가 속았다 그러고 다들 돌아갔대. 그거를 300억을 주고 포스코에가 샀대. 포스코에서 그 땅을 샀는데 한번 미쳤다고 그랬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전부 다 저 사람들 다 한마디로 헛방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미쳤다. 그런데 새벽 5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새벽같이 뭔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래.
그러면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지금 어떻게 됐어? 그게 그 300억을 준 거기가 바로 얼마 되더라? 400조? 400조의 땅이 됐대. 400조의 땅. 뭐 개발했어요? 그 속에서 그걸 이제 땅 속을 파고 땅 속에 이제 차고서 그 속에서 자원을 캐는 거야. 자원을 개발한 거야. 근데 자원을 개발했는데 그 자원이 바로 크롬이야, 크롬. 다시 말해서 그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크롬.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전기자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요새는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 시대야. 모든 것이 그래서 배터리가 불나지 않는 배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 매장돼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발견을 못한 거야. 한국이 그것을 그냥 그 미친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욕하면서 미친놈들이다 전부 이제 돌아갈 것이다. 포기하고 돌아갈 다들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파는 거야. 그래서 세계 학계에게 보고가 되는 다 난리 복선을 친 거야. 손을 들고. 한국이 하나님한테 그것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 땅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 소고모스에 그것에 바로 그런 자원이 묻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는 이제 어마어마한 저걸 얻은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 한국의 이제 자원이 급속하게 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모든 자원들을 한국이 가져가라 그러는데 자기네 땅에서 나는 자원.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가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돼 가지고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나라고 빛을 비추는 나라라면 세계 속에 이렇게 모든 것을 세계를 갖다 쥐어 삼키고 뺏고 이렇게 그 탈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를 도움이 되고 빛을 되고 나눠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나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그 일을 한국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구석구석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하고 있고 뭐로 가서 하고 있고 전부 다 가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는 못해. 한국 사람만 하고 있는 거야. 아프리카의 그 무지한 땅의 사막 가운데 지금 물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오면 저 강 만들고 있잖아. 강 만들고 있어. 사막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일 알아요? 네? 포르투갈에서 기가 막힌 자연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기가 막힌 자연현상이 뭐냐면 하늘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다. 쫙 펴진 하늘을 바닷가 속에 바닷가를 펼쳐놓은 바닷가 위에 하늘을 보고 있다면 그 하늘에 구름이 슥슥슥 뭉치더래. 구름이 뭉쳐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구름 덩어리가 되래. 그래서 그것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가 되는 구름 덩어리들이 쫙 일렬로 서더래. 일렬로 딱 서가지고서 그것이 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만약에 100m, 300m 되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시커먼 구름이 그렇게 쓰나미가 바다 위에 떴으니까 바다 위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영화에서 쓰나미가 올라올 때 그 수백 미터 높은 쓰나미가 물처럼 이게 그런 모습이 구름이 착 생성되더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기절하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바다 전체에 사람들이 보이는 시야 속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의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곳곳에서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자꾸 요새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죠.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구름이 하나님은 구름을 움직이시거든. 근데 구름 위에 사람의 모습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구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5786에서 78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바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슬람의 알라를 믿으면 알라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786이라고 하는 숫자가 게마트리아로 알라가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가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고 786 그러면 그래 알아듣는데, 786 그러면 숫자로 786 하면은 알라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들 속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숫자적인 암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슬람의 문화라는 거야. 근데 786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이들이 입에서 786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바뀐다는 거야. 입에서 자기도 혀를 움직이고 혀를 굴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혀도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굴린다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조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져서 그들의 혓바닥을 갖다가 예수께서 알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말로 바뀌더라는 거야. 자기들 심의를 의지적인 힘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그리스도로 지금 돌아오고 개종을 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이 5786년이 내년이 최고로 이슬람이 개종하는 해래.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전혀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환경이 반영하고 이것저것에서 기이한 현상들, 기이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환경들을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현대 과학이 만들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 때와 때, 이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심히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징조죠. 우리에게 보여주실 징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도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양자로서의 또 구속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 바울도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도 요한도 다 그 양자로서 구속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종말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양자들, 마지막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려질 이들이 나타나야만 이래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차면. 그들의 수가 차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약속은 결국은 종말의 일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다가 우리가 종말이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헛것 믿은 거야. 헛시간 보낸 것이고 헛시간 낭비한 거야. 나나 여러분은 헛시간 낭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시간 낭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약속은 100% 시행되어 왔고 100% 지켜왔고 100%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2000년간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걸 눈으로 봐도 그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뜻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일로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고, 깨어서 우리가 양자될 것, 구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양자되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이런 거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지금 우리에게 힘이 가까이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